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찬양을 은혜롭게 연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을 엘피스 항상부는 거의 매주마다 해내는 것 같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약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길로 곧장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몇 번째 주입니까? 두 번째 주입니다. 사순절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교회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울한 절기다. 사순절엔 웃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음식도 금식하면 좋고 금식을 못해도 박한 음식 먹어야 되고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실천하는 분들을 경건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를 옥죄하는 율법이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두어 주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했습니다. 쥐리 스위스에 있는데 거기 출신 종교개혁자가 찌빙글리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 로마 카톨릭은 그 사순절 절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고기 안 먹고 그 다음에 고행하는 분들은 고행도 하고 당연히 금식도 하죠. 그런데 아마 인쇄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풀떼기만 먹고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소세지 고기 반찬 그렇게 사순절 기간에 냈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그때 뭐 카톨릭 위세가 어마어마하던 때니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찌빙글리가 용감히 나서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대체 사순절이 성경에 있기는 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사순절이 성경에 있는 절기입니까? 없는 절기입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 그 후에 정해서 지키는 건데, 그리고 그게 없으니까 그 기간 중에 고기 먹으라는 얘기는 당연히 없는 거다. 그러면서 당연히 찌빙글리도 소세지를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먹었다. 뭐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일이 일어났다. 뭐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뭘 지켜야 된다. 지켜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한 가지 길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율법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율법의 길을 이미 걸었고 그리고 그 율법의 길이 부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다르는 또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길.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처럼 탁월하게 설명할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믿음을 따라 의를 얻게 된 그 길에 중요한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그거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 믿게 되셨어요? 못 믿는 사람 많고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믿을 수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나는 믿게 되었을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저도 하나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목사도 많고 그런데 저는 신체 구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김새도 그렇고 딱 목사 아니라 사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접니까? 아직까지 저는 정답을 못 내렸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조금 달리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를 보면서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하필 왜 저입니까?
자꾸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은혜롭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밑도 끝도 없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야, 네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네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어.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엉뚱하게 그냥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왜 마음에 드셨는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 율법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쉬워요. 율법을 지켜서 아름다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만일 상속자라면, 그렇게 해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셔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나는 너를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삼을 거다. 그리고 네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너는 그것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함을 보시고 너희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도 있고 너희는 천국에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명빈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들으셨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잘 행합시다. 예수 잘 뭐합시다? 믿읍시다. 예수 잘 믿고 좋은 일 많이 행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저는 시차가 바뀌니까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온라인으로 저도 예배를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함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폐암 3기, 그리고 그게 종양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되게 악성이라 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도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봄철이었던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확답은 잘 안 내릴 것 같은데 환자분 가족들한테 얘기하셔도 됩니다. 추석 지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추석을 넘기셨어요. 그때까지 못 넘긴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멀쩡하게 있으니까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설날은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설날도 또 지났어요. 그러면서 거의 2년 가까이 사신 것 같아요. 마지막이 되니까 어려우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도 그때 호스피스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 몇 차례 봉사도 가고 그럴 때였는데 거기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입원한 허 집사님이 영 잠을 못 주무시는데 목사님 한번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암 환자가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 못 자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목사를 오라가라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다른 이유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허 집사님이 잠을 못 주무시고 푸시시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알아들었어요.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제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훌륭한 일을 한 게 없어서 지금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다. 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잠을 못 자겠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것이 없어서 짧게 얘기했는데 제가 용케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앉혀놓고 집사님 예수 오래 믿으셨는데 뭐 때문에 천국 가시냐고.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면 뭐 잘하는 거 없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는 도리를 천천히 일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가기가 쉽네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지만 우리 편에선 아무거 한 것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수십 년 됐고 찬양대 지휘도 하시는 분을 붙잡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목사님 가신 다음부터 허집사님이 저녁이 되면 코를 드링드링 골면서 신나게 잘 주무십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아직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뭘 해가지고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 갑니까?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보통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뭐 좀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건 있는 거고, 그렇게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실제로 잘 못한다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닌 겁니까? 잘 못해도 자식은 자식인 겁니까?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못 살 수 있어요. 아니, 잘 못 살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분명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뭐 열심히 해서 뭔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율법 행위의 길을 걷는 거지. 자, 첫 번째 1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한번 더 읽게요.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 뭘 하시는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열심히 하시는 거,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그게 잘못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한 것으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좌절에 부딪힙니다. 오로지 우리는 믿음의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의 의. 이미 이 믿음의 길을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에 걸으신 분이 계셔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의롭게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율법을 행위를 잘해가지고 보상으로 받는 거라면 그게 어디 은혜입니까? 그냥 상 받는 거지. 잘해서 상 받는 거지. 은혜란 말은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는 보상이 따르고 믿음에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쯤 되면 질문 하나 생길 법 하잖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식으로 믿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을까? 그 믿음의 양태가 뭘까? 모양새가 어떨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100살이 돼서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번제. 여러분, 그 옛날에 닭 튀길 때는 반만 갈라서 이렇게 넙대대하게 펼친 다음에 튀겼는데 요즘은 그렇게 튀기질 않습니다. 시장 말고는 다 조각조각 해가지고 튀기도 하고 구워서 하잖아요. 번제가 그런 거예요. 조각조각 토막내가지고 불태워서 남김없이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독자를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미치셨습니까? 나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다음날 일찍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다 없어지더라도 있는 것으로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아브라함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18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하란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땅의 티글처럼 많아질 거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자식 일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예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 10살 차이 나니까 90세. 여러분 90세 된 여자분들을 보통 우린 아주머니라 그럽니까? 할머니라고 부릅니까? 여기 옆에 산호아파트가 있는데 산호아파트에 우리 90에 거의 근접하고 90을 넘은 할머니들이 살고 계세요. 그 할머니 이렇게 보시고 이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달 후에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신방 가가지고요 가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90세 넘으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분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분이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데 말씀하신 분이 어마어마한 분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내용이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용보다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못 이루실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안 되는 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내용만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을 말씀하신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 얘기했으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 3m가 넘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야, 저놈은 못 이긴다. 야, 저 창 봐. 성경에는 배틀채처럼 돼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봇대만한 창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다 쫄았어요. 다윗이 와가지고 턱 보니까 골리앗이 크긴 커도 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얘기 들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자기는 질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놓고 고려하면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번에 대형 박물관 가가지고 거기 물맷돌, 실제로 그 물매 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투를 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돌멩이가 딱 제 주먹만 해요. 그걸로 한 방 맞으면 넉넉히 3m 넘는 거인도 죽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돌은 한 100개 준비했는데 다윗이 몇 개 가지고 승부 본지 아세요? 5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가지고 승부 봤어요. 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2번 던질 필요도 없이 한 방에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소리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살림 도와주는 건 완전 꽝입니다. 저희 집사람 일은 아니죠. 저랑 같이 하는 일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알겠지만 제가 금손이 아니고 똥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을 잘 못해요. 살림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돌리고 끼우고 뭐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안 되는데 여보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가가지고 만지작거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핀잔지만 되는데 왜 당신 안 되냐 그러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 되는데 너는 안 되냐고 그러냐고.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분한테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산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내용은 진짜 이상하죠.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된 날 7번 돌면 된다. 여러분,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완전 실현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을 제가 이번에 가서 성 이것저것 봤는데 어마어마해. 그게요 웬만히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주변에 7번 돌았다고, 마지막 날은 한 번 더 7번을 더 돌았다고 해서 이게 무너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내용은 이상한데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시 물을게요. 자, 그 이상한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용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분에 집중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분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어마어마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한 6절쯤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율법 행위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건 아브라함까지만 끝나는 건가? 우리는 보통 혜택이 남한테 건너온다는 사실을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집 사는 아저씨가 로또 1등이 됐는데 옆집에 사는 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으면 이 사람이 복 받는 거지만 못 믿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고 그런 복을 받았고 구원을 누렸는데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우리도 가져야 하는 예수 믿음의 의.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까지는 그렇게 믿어서 의롭게 됐다. 끝. 이렇게 했으면 성경은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아브라함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뭐 나랑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24절은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내용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야,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내용과 다른 믿음의 내용을 믿어야 합니다. 그 24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24절. 예,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것만? 25절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25절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 이걸 믿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내용, 예수는 누구 때문에 내줌이 됐다, 죽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알량하게 넘어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게 맞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진실로 아멘할 수 있으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처럼 우리도 제대로 믿음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것처럼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도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되면 제대로 믿음의 내용을 갖춘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가져야 되는 예수 믿음의 의입니다. 세 번째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3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우리도 가져야 하는 예수 믿음의 의.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율법 행위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이 이미 들어서였으니 이 믿음의 길에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걷습니다. 예수님, 저 때문에 돌아가셨죠. 예수님, 저를 위해 부활하셨죠. 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에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